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한 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EBS 여러분 이제 훈련이 이제 뭔가에 대해서 개인 양육자 훈련이 뭔가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은 내가 개인화되지 않고서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개인화 된다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제가요 많이 묵상하고 이렇게 살펴봤었을 때 하나님은요 제가 개인화 부분 할 때 이렇게 많이 썼었거든요. 복음 개인화예요. 그럼 여러분 복음 개인화가 무슨 말인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복음이 나의 것이 됐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럼 복음이 나의 소유가 돼서 복음으로 생각하고 복음으로 선택하고 복음으로 결론 내리고 복음으로 사는 게 복음 개인화입니다. 그래서 기준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문제 생겼을 때 복음 안에서 질문할 수 있다? 그럼 개인화 된 겁니다. 복음 안에서 선택 내릴 수 있다? 개인화 된 거예요. 그리고 보는 순간부터 그렇게 된다? 복음이 이제 많이 개인화되고 많이 뿌리 내린 거예요. 이제 모든 걸 볼 때마다 복음으로만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내린다? 복음 체질된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냥 단순한 얘기입니다, 이게요. 근데 이제 내가 여기 개인화 내 것이 되냐, 복음이 내 것이 되냐라고 질문해 봤었을 때, 여러분, 그럼 오늘 제가 그러면 EBS의 개인 키가 복음 개인화라고 하는 부분에서 시작된다면, 그러면 나는 어떤가, 아무튼 나부터 점검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요거랑 관련해서 오늘은 굉장히 좀 중요한 좀 메시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서론부터 좀 드려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를 하실 때요, 사실은요, 전도는요, 그러니까 뭐 이 복음과 개인화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가 뭡니까? 여기에 결론 난 거죠. 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가에 대한 이 당연 필연 절대를 찾아야 돼요. 사람들이 요 부분에 대해서 답을 못 내고 있기 때문에 거의 복음을 받아도 개인화가 안 돼요. 사실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고백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가 왜 내게 필요하고 왜 나에게는 이 삶에 많은 문제들이 왔는가에 대한 답이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좀 많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뭐냐면 구원의 길과 복음 적용, 이게 사실은 EBS 여러분 사역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이제 첫 번째입니다. 요 부분이 내가 되고 있으면 개인 양육 굉장히 쉽게 할 수 있고 또 개인 양육을 다른 사람에게 해주기 되게 좋아요. 근데 여러분하고 제가요 요 부분에 대한 결론이 안 나 있는 상태에서요 개인 양육 막 해주려고 그러잖아요. 일단은 개인 양육 해주기 이전에 내가 내 문제 결론이 안 나 있어. 다시 말하면 이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뭐가 되냐면, 유목사님이 이런 표현 많이 하시는데 미들 랭귀지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도 모르는데 그렇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이것도 보통 갈등이 아니에요, 이게. 모든 문제 해결해야 하는데 나는 모든 문제 끝 안 났는데 이 사람한테 모든 문제 해결해야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요. 말씀에서 맞고 하나님 하신다는 건 맞고 메시지 들었을 때 맞는데 나는 아니잖아. 그게 이게 갈등이 되는 거예요. 사역을 하는데도 하면서도 갈등돼. 나는 문제 안 끝났는데, 난 아직도 이게 문제인데. 그러니 사실은요 이런 거에서 오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가요 제일 먼저 전도를 딱 이해하려고 딱 생각했을 때는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참된 이유를 아는 자, 이게 먼저 사실 응답이에요. 내가 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가, 요게 이유가 나와야 가치도 나오거든요. 여기서 감격도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감사와 감격과 은혜가 없어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그리스도 없어서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찾아오셨고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이 문제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겠구나. 그래서요 뭐 문제 생기면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주인 대신 주님이 원하시는 거가 딱 나와지도록 사실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거의 근데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안 해요. 뭐 경제 문제였다? 안 해요. 뭐 갈등 문제였다? 안 한다니까요. 왜 안 하냐? 여기서 끝을 안 봤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다른 내 방법으로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들어간다니까요. 좀 그러다 보니까 좀 우리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인본주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요 부분에 답을 가진 사람이어야 요 부분에 답을 가진 사람이 붙겠죠. 잘 생각해 보시면 맞을 거예요. 왜냐면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 내가 모르고 내가 뭐 13절에서 15절에 얘기하고 있는 대로 예레미야,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 뭔가 다른 이유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이제 붙잡고 있다. 실제로는요 사람들에게 영향을 못 줍니다. 왜냐면 거의 대부분이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어느 날 진짜 이유를 깨달았어요. 왜냐면 조금 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12가지 문제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요 문제 속에서 지금 시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도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나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여기서 뭔가 묶이고 잡히고 눌리고 안 됐던 것을 여기서 우리가 해방을 얻고 여기서 뭔가 치유가 되고 여기서 뭔가 답을 얻어야 사실은 이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과연 지금 없냐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제가 12가지 문제 속에서 나온 영적 잔재 각인뿌리 체질이 없냐는 거예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있어요. 그리고요 요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아주 세밀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죽는 날까지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했냐면 영적 싸움하는 영적 전쟁에 대해 이 이유들을 딱 알게 되면은 내가 할 거는요 진짜요 왜 우리가 이 성령 인도받고 왜 우리가 영적 전쟁해야 되는지 이제 그 답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을 누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은 요런 부분을 하세요. 좀 요건 이제 개요적인 부분 설명하니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냐면 요 부분에 대한 답을 가질 사람을 그리고 답을 가져야 되는 사람을 붙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요런 사람이 붙어요.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우리 사역 해보셨죠? 저도 복음 편지 갖고 사역도 해보고 해봤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을 만나러 가기 이전에 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충분한 응답을 누리고 충분하게 알고 갔던 때, 누리면서 갔었을 때와 그냥 가서 복음 편지 읽어주고 그냥 사역했을 때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내가 깨달아진 정도에 따라서 양육도 틀려져요. 여러분이 시간표에 따라 틀리다니까요, 그게요. 우리 영준이가 이제 그 강렬 씨한테 사역을 하는데 예전에 사역했던 거 지금 다시 사역하는데 그때는 지금 다르다고 표현했는데 뭐라고 표현했더라? 안 계렸나? 뭐였지? 예전에는 뭐 어땠는데 지금은 어떤 거 같다고 막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 말이 너무 재밌었는데 내가 까먹었어. 예? 옛날엔 빈말하는 것 같았다고? 옛날에 막 빈말 던지는 것 같은데 이제는 진짜 좀 마음에 좀 와닿는 이런 느낌이라고 이제 표현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내가 양육자의 시간표에 따라서 전달되는 것도 틀리다니까요. 내가 진짜 그렇게 믿고 내가 깨닫고 있으면 그게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엔 내가 복음 깨닫고 있는 만큼 전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만큼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그래서요 양육도 문제가 아니라는 깨달음이 왔어요. 사실은 개인화가 제일 문제예요. 내가 개인화 돼 있으면 양육은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 진짜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말할 게 없어. 일단 내 삶에 그리스도가 안 되고 있어. 그러니까 개인화가 안 되고 있으니 끊임없이 나는 문제 속에 있거든요. 근데 그리스도 전혀 적용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감사와 감격과 가치를 몰라. 그러면 사실은요 또 문제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늪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EBS 사역을 그래서 여러분 할 때 EBS 사역자다, 내가 이제 개인을 도와준다 라고 마음 먹었을 때는요
내가 복음으로 끝내는 삶 속에 들어가야 돼. 아직 다 안 끝난 문제 많을 수 있어요. 저도 안 끝난 문제 많거든요. 근데 안 끝난 문제 많아도 그리스도 주인 앞에 내려놓고 끝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고, 문제가 오면 문제 속에 잡혀버리는 사람이 있겠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똑같이 예수 믿고 있더라도 문제 해결적인 그리스도 앞을 끊임없이 가지고 나가는 분들은 그 문제 속에서 당장에 해결 안 될지라도 해결되는 길로 가죠. 어떤 흐름을 타고 있느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옛날에 잠깐 응답 받았던 걸로 안 되는 거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속 우리에게 살아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딱 될 때 여러분이 그때부터 내가 이 부분에 대한 시달림과 많은 것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좀 갈급한 영혼, 또 사실은 이 영적인 이 충성되고 사명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인도받으려고 하는 또 다른 제자들이 만나지고 이게 보여지죠. 이제 그런 이제 분들이다라고 이렇게 딱 느껴지고 그걸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요거 제대로 전달해주면 이제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요 사람을 찾는 방법인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개인화돼서 요걸 누리고 있는 사람이 이 누리고 있는 가운데서 딱 뭐예요? 다수에게 전달하되 다수 중에 예비된 사람이 있다니까요. 방금 제가 위에다 써놓은 것처럼 요런 사람이 있어요. 갈급하고 충성되고 사명 가지고 정말 하나님 예배해놓은 요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는 가서라고 되어있잖아요. 근데 간다는 거는 여러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갖고 특별히 뭐 하는 거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락방을 깐다. 다락방은 뭐 하는 곳이냐면, 지난번에 설명했잖아요. 조장과 사역자가 있어요. 그 팀원들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조장과 사역자가 있어서 다수 사람들이 복음을 듣도록 하는 시스템이에요. 현장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자꾸요 복음 말해요. 예수 생명 얘기해요. 예수 능력 얘기하고 예수 이름의 가치를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 이름 붙잡으면 치유되고 기도응답 어떻게 받는지 얘기하면서 계속 복음과 그 복음의 말씀 그걸 붙잡고 기도, 그 안에서 또 당신들 주변에 전도 대상자하고 전도 딱 꺼내놓고 계속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딱 깨우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이걸 계속 던지고 있는데, 여기 참여한 팀원들, 그러니까 참여한 사람들 중에 복음, 요 부분에 반응하고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면 개인 양육이라는 게 뭐냐면, 요 사람들 중에 요거를 이제는 깊이 있게 자기 걸로 만들 수 있도록, 내 걸로 만들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그런 사역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다락방에 참여한 사람이 10명이다 그러면 10명을 다 개인 양육 해주면 제일 좋죠. 사실은요. 근데 개인 양육 해줘도 그 사람이 아직 이런 시간표에 안 들어와 있는 분들은 이렇게 똑같은 얘기 한다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고요. 잘 이렇게 확 안 붙잡혀지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차라리 그냥 다락방에 연결해 놓고 시간표 오도록 기도해주고 흑암 꺾이도록 기도해주고 여기서 인도받는다면, 여기서 딱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알아듣는 사람. 아, 내가 이게 필요하다. 아니면 내가 진짜 갈급하다. 아, 진짜로 내 영적 문제 치유받고 싶다 하는 분이 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간표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좀 이렇게 표현하면 그런데, 제가 사역할 때 제일 어려운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마음이 안 당기는 분들. 마음이 안 당기면 메시지가 안 들어가요. 메시지가 안 들어가니까 사역을 해도 변화가 안 일어나요. 변화가 안 일어나니까 계속 어려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양육이든 사역은요, 이제 이런 사역들은 많이 깔면 깔수록 좋아요. 깔아놓고 자꾸 여기는 초청하고 또 여기서 막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꾸 복음을 듣도록 한다면, 실제로는요, 요거 딱 열어놓고 이 팀원들 중에 이제 개인 양육 사역을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 개인 양육 사역은 뭐냐면, 이 사람을 A부터 Z까지 다 돌보아주는 거죠. 때로는 친구처럼. 또 영적 보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복음 말씀 기도 전도 이 부분을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누리는 방법에서부터, 그러니까 A부터 Z까지 다 좀 본을 좀 보여주고, 그리고 동행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동고동락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서 뭘 하는 거예요? 이 사람 한 명이
진짜 요 네 가지 축복을 누려서 그 안에 깊이 들어가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이거 만들어주는 게 개인형 사역의 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개인 양육이라는 거는 개인 양육을 해주는 사역자와 또 영적인 부분하고 많은 게 이게 통하게 돼 있죠. 그래서 요런 부분 왜 하셔야 되냐면 요 팀원들 중에 이제 요 개인화라는 부분에 있어서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특히 진짜 좀 약간 실천하고 인도받으려고 하는 분들 중심으로 하면 성공적으로 돼요. 왜냐면 이게 저도 해보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이게 딱 해보면, 개인 양육 다 가서 해보면, 실천이 잘 안 되시는 분 많아요. 왜 실천이 안 되는지도 알아요, 저는. 그게 오랫동안 영적으로 눌려있는 것도 있고, 막 이렇게 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실천이 안 되신 분이 이제 실천이 되기 시작하면은 대역사 일어나거든요. 그 대역사 일어나니까, 제가 이거 알고 있어요. 근데, 실천 못 되게 막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강한 자가 엄청 이제 또아리 트고 있는 거예요, 그 집안에. 왜냐면 복음 하나 실천돼서 누려져서 증인돼 버리면 그분은 어떤 분이 되는지 알아요? 실천 안 되는 분들이 증인돼요. 그리고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진짜 증인된다니까요. 저는 이제 느린 분들은 느린 대로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디 믿는 사람을 사랑하셨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 전략의 핵심은 뭐냐면은 제자예요, 제자. 제자를 찾아서 요 알아듣는 사람이 나오면 실천하잖아. 이 제자는요, 말씀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복음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구원의 길 그리죠. 내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복음 들을 수 있도록 때가 되면 복음 전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느 날 뭐가 나요? 이렇게 양육이 제대로 된 사람들 열매가 나기 시작하는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응답이 이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응답이 오니까 이제 계속해서 응답 오시는 분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 응답을 가지고 또 그 사람들 중에 또 복음받을 사람 또 찾아서 계속해서 전도운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에서는 요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요거는 나를 얘기한다면 요거는 뭐예요?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이게 지난주에 제가 마지막에 얘기했던 복음화 제자화 이 부분이 개인화 제자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제자를 찾아서 개인 양육사역을 통해서 제자화를 해주는 거죠. 이게 지난주에 얘기한 건데 그러면 개인화를 어떻게 해주냐 이제 오늘 그 얘기예요. 요 부분입니다. 왜 제가 이제 얘기하냐면은 우리 이제 모든 다락방 하시는 분들 내지는 이제 복음운동 하시는 분들이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에게 복음 제대로 심어야 돼요. 자, 이유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구원의 길 여러분 안에는요 모든 게 다 담겨 있어요. 제가 구원의 길 짧게 한번 좀 그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영적 존재를 만드시고 하나님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만들었죠. 그래서 인간이 행복의 키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인간에게만 말씀 약속을 주셨으니까. 근데 이 타락한 천사인 마귀가 인간 찾아와서 거짓말을 주기 하나님 말씀에 불신앙 불순종하는 다시 말해 선악과 먹으면 너가 결코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된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불신자 6상태가 온 겁니다. 이 6상태가 이제 이 사람들의 삶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달리고 있는데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나올 수가 없어. 뭐 선행, 종교, 철학, 인간의 방법. 근데 인간은요 자꾸요 이 문제를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 그러거든요. 뭐 이건 안 적을게요 여기인 거. 근데 결국엔 인간이요 뭔가 하나님 말고 다른 걸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제가 봤을 때는 인간의 제일 심각한 문제는 우상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우상이 뭐예요? 자기가 자기 문제 해결하면 결국 우상 중에 최고 우상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사실은 우상 중에 제일 큰 우상이 나예요. 내가 해결해 보려는 거야. 내가 선행하고 내가 종교 믿고 내가 열심히 철학, 과학, 학문, 의학 뭔가 의지해서 내 문제 해결해 보려지만 이게 전부 다 무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요 세 가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 그래서 이 예수가 뭐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로 마귀를 멸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만난 길을 열어주셨죠. 이거 다 아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 예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를 보냈구나.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시인하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영접하고 시인할 때 이제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그때부터 이제 뭐예요? 하나님 자녀된 신분 권세가 들어오는 거죠.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흑암 꺾이고 천군 천사 동원하시는 하늘 배경 누리고 살다가 증인돼서 이 땅에서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게 배경이죠. 이제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천국 백성, 이제 요거 누리면 사는 거예요. 자, 요게 구원의 길 내용이죠. 그래서 사실은요, 제가 왜 이걸 간단하게 썼냐면은 EBS 교자 여러분 1, 2강 메시지 끝나고 난 다음에 제일 처음 전략 메시지 영접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을 딱 만나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이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알려드릴게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하고 제가요 요 부분만 성공하면 어쨌든 돕습니다. 이걸 심으셔야 돼요. 여러분 만나는 전도 대상자에게 뭘 심어야 되냐?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가 뭐예요? 복음편지 1과죠. 복음편지 1과에 얘기하는 내용이 뭡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뭘 갖고 있다? 죄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정확하게 얘기하면 인간은요, 왜 인간이 이렇게 어렵냐? 여러분 심으셔야 돼요. 죄가 뭔지를 이해시키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근본 문제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이 개인 양육에 있어서 요걸 못 심었다? 개인 양육 실패입니다. 다락방인데 요걸 못 심었다? 다락방 실패입니다. 왜냐면 요 부분에 대한 결론이 안 나면 이 사람이 뭘 인정 안 하냐? 마귀에게 잡혔다는 거 인정 안 해요. 보세요. 마귀에게 잡혀서 마귀에게 속아 죄졌잖아요. 마귀가 지금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도록, 죄를 범한 자리에 가도록 만들었고 죄를 범하도록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다니까요. 이게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의 사건이죠. 근데 우리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만나는 사람들은 이거 잘 몰라요. 왜냐면 요래서 내가 하나님 없는 나구나 요렇게 인정이 되지 않고서는요 뭐가 안 되냐면 이 사람에게요 일단은 그리스도가 답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냐면 이 분이 구원의 길 가지고 나를 볼 만큼 돼야 돼요. 왜냐면 자 보세요. 요 근본 문제 이해를 조금만 발전시켜 볼게요. 나의 인생 이해로 가요. 이거는 뭐냐면 먼저 나 이해하고 연결돼 있어요. 보세요. 나는 왜 이러지? 이 사람 갈등하고 있는 문제 있죠. 우리 가문은 왜 그러지?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우리 자녀는 왜 그러지 하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은 나를 이해해야지 뭐가 되냐면 두 번째가 되거든요. 세상 이해가 되는데 세상 특히 뭐 불신자 신자 할 거 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사실 신자도 포함되어 있는데 세상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딱 왔는데 막 여러 가지 영적 문제가 와 있고 여러 가지 막 시달린 문제가 있는데 이분이 나 왜 이렇게 문제가 많지? 나 왜 이렇게 힘들지? 대부분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요 문제가 많은 이유가 뭔지, 시달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나를 이해해야 된다니까요. 왜냐면 그 사람이 문제 온 이유는 요것 때문에 문제 왔어요. 사실은 보세요. 요게 가문으로 파고드는 거잖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여섯 상태가 가문으로 그대로 들어왔어요. 내 아버지 어머니에게 들어왔고 그 가문 할아버지 할머니 들어왔는데 어느 날 이렇게 하다가 마귀에게 우리 집안이 공격을 받았어. 제가 어떤 집 얘기를 들었냐면 그 집이 어느 정도냐면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인가? 그 할아버지인 거야. 할아버지 같아.
그 할아버지가 엄청나게요. 폭력배에 비스무리했대요. 아, 증조 할아버지인가 보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조선시대 막 말 타고 다니고 막 이게 키 막 그 막 180 막 190 뭐 정도 되는 막 엄청난 거구에다가 이랬는데 자기 자녀가 도박한다고 말 안 듣다고 칼 빼갖고요. 그냥 팔 잘라버렸대요. 그 정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안이 그 정도 집안이 영적으로. 그러니까 영적으로 딱 그렇게 되니까요. 그 정도 딱 되니까 이 영이 있는 거예요. 그 집안의 영. 굉장히 폭력적이고 이런 거. 그러니까 그 이제 남편과 그 후대까지 딱 있는데 그 자기 그 남편이 엄청 폭력적인 거니까. 뭔 문제가 딱 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폭력 쓰는 거예요. 그 집안의 흐름. 영적인. 그 진짜 자녀도요. 폭력과 이게 결정적인 순간에 이게 폭력을 쓰는 거예요.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 애가 그렇게 딱 가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흐름이거든요. 그게 가문의 영적인 저주예요. 근데요, 이게 왜 왔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근본 문제를 통해서 보지 않으면요, 아, 이 사단이 우리 가정과 가문은 요렇게 만든 영이 있는데, 요게 가문에게, 가문 문제로 얻어 걸려서 이렇게 들어왔구나.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없으면 절대 이 흐름에서 못 나오는구나. 이게 가문의 흐름이 있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그 가문의 흐름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 양육을 하고 막 이거 이전에 나를 먼저 봐야 된다니까요. 나의 가문을 봐야 된다니까요. 12가지 문제를 먼저 봐야 된다니까. 이게 딱 보였어. 아, 내가 이럴 수밖에 없구나. 우리 무능무기력 왜 하냐? 이럴 수밖에 없지. 아버지 어머니를 보니까 가문을 보니까 그 뒤에 역사했던 흑암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당연필연 절대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내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안 갔다. 그럼 이 사람의 그리스도를 유일성을 잡지 않아요. 실제로 제가요. 제일 먼저 여러분 이거 딱 되셔야 그게 뭐가 됩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요 부분에 대한 눈이 안 열린 사람은 제자라고 할 수도 없고 제자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아시잖아요. 근데 딱 보니까 세상 보고 우리 가문 보고 내 주변 사람들 보니까 아, 나만 그런 게 아니었네. 이제 이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도 저 사람 가문의 요 근본 문제로 말미암은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우상숭배 이런 것들 통해서 완전 시달리고 대물림 되고 있는데 결국 지옥 백성 아니냐. 그러니까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요게 딱 보여지고 요게요 그렇다라고 인정돼야 그래야 뭐예요 답을 붙였잖아요. 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아니고선 뱀의 머리 사탄의 권세를 깨트릴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왕 그리스도를 보내사 이 문제에서 마귀에게서 해방시켜 주시고 이 마귀가 주로 뭐하게 만드는가? 죄에 빠지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기를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 대속물이 되러 오셨구나. 내 죄를 대신 속한다. 여러분 대신 속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죄가 있는데 죄를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죄값을 치러주는 속량 뭔지 아세요? 조선시대에 쓰던 말인데 노예가 있어요. 그럼 노예가 그 자리에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돈을 주고 그 노예값을 치르고 노예에서 풀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마귀에게 매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대신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자기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리셨다니까. 그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물어야 될 게 없어요. 왜냐? 죄를 예수님 그리스도에 물으셨다. 죄를 그 피로 끝내셨다. 믿기만 하면 우리 모든 죄사함 받는 줄 믿습니다. 단번에 영원히 우리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 묶여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예수님의 영원한 제사 큰 대제사장 히브리서에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제사장들은 다 죽잖아요. 우리는 죽지 않는 영원한 제사장이 우리와 함께 계셔. 십자가의 피가 영원한 제물이야. 그래서 우리는요 언제든지 죄지은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죄 문제는 완전히 끝난 줄 믿습니다. 죄로 말미암은 저주도 끝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문에 안 되는 모든 것이 끝난 줄 믿습니다. 이거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내가 누리시고 적용하셔야 돼요.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왜냐면 사실은요 여러분 만나는 분들은 거의 요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하면 여기로 들어가잖아요. 되돌아간다니까. 회귀 본능.
그 회귀 본능이 주로 또 건드리는 게 뭐냐면 요거 제일 많이 건드려요. 우상. 내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집착하고 내가 뭔가 성공하고 뭐 내가 뭔가 되려고 하는 나 중심을 딱 건드려 갖고요. 요거 딱 건드리면 자존심 나오고 요거 건드리면 다 나오잖아요. 여기 줄줄이 사탕이거든. 딱 고구마 줄기 같아. 딱 잡아갖고 빼면은 다 나와요. 근데 거의 여기 연결돼 있어요. 저희가 솔직히 좀 뭐 어떤 생각이 있냐면요. 딱 그래요. 저희 아이들 잘 키우고 싶잖아요. 맞죠? 잘 키우고 싶잖아요. 잘 키우고 싶은데 저희 아이들 볼 때마다 저나 저희 사모하고 닮았다라고 생각해요. 딱 애들이 저와 저희 사모 딱 닮았어요. 그래서요. 내가 잘 키우고 싶어도요. 얘네들이 그리스도 모르면 잘 안 커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제가 옛날에 했던 거요. 제가 옛날에 살았던 흐름. 그래서 제가 저희 딸내미 보면 저는 그렇게 환히 보이거든요. 막내 보면 환히 보여요. 둘째는 엄마를 좀 닮은 것 같아. 근데요, 얘네들 환히 보이는데 제가 딱 보면서 어떤 생각하는지 아세요? 아, 쟤네들 내가 밟았던 그 영적 흐름이 있는데 그리스도 모르면 저기서 나올 수 있어? 못 나와요. 암만 해보세요. 얘네들 그리스도 못 누리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게 참된 가치고 감격이다 이렇게 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합니까? 근데 이 그리스도 누리는데 실제로 해결돼 버려요. 그러니까 조금요 우리가 생각 바꿔야 돼요. 왜냐면 구원의 길 대부분 사람들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구원의 길신 그리스도 적용 거의 안 하고 살아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문제만 생기면 다시 우상 잡고요. 문제만 생기면 나로 돌아가고요. 문제만 생기면 주인 대신 주님 앞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 보냈습니까? 도저히 내 인생에 길이 없잖아요. 내 인생에 길이 되시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네 안 돼 있는 거 있냐?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지고 가면 돼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이름 부르면 돼요.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 이름 예수 생명 안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 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줬대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왜 나아갈 수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 이름. 하나님 말씀 왜 깨닫는지 아십니까? 예수 이름. 예수가요 모든 막혔던 담을 허셨다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는데 요 이룰 때요 마태복음 27장 51절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아무나 못 만났어요. 과거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모든 백성 위해서 제사함 받는 제사를 드렸다니까. 그 지성소라는 데는요 대제사장이 들어가야 되고 제사함 자기 죄를 위해서 제사함을 받아야지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요 그 사람들이 들어갔는데 만약에 죄가 해결 안 됐다 그러면 죽어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은 죄 있는 사람은 못 만나요. 우리는 못 만난다니까. 근데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은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끝내버렸어. 마귀에게 묶여있고 죄에 묶여있는 걸 끝내버렸어. 해방시켜버렸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다 완전히 영원히 열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이때 보면은 성서 휘장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돌아가실 때 성서 휘장이 하늘 위에서부터 땅 아래까지 찢어졌대요. 하나님과 막혀있던 담이 무너지고 이젠 예수 이름 부르면 하나님 만나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쉬워졌어요. 옛날엔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려면 피제사 제물 들고 하나님 제사 받아줄 때까지 예배 드려야 돼요. 여기 피 냄새 철철 나야 돼요. 저는 동물 잡고 있어야 돼요. 내장 빼고 있어야 돼요. 원래 제사장들이 도축 업자 믿음을 했다니까. 우리는 백정이 가장 천한 직업이라 했는데 우리 가장 천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보세요. 근데 그게 보세요. 하나님이 왜 그런 일들을 하셨는지 아셔야 돼요. 피를 흘리고 희생당하고 죽음을 맨날 봐요. 저게 내가 죽어야 될 자리예요. 옛날 제사 드릴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양, 소 가져와서 머리에 손 얹고 목을 따요. 목을 따면 피 나오죠? 예. 여러분들 여기 담이 약해갖고 따자마자 기절하실 분도 있는데 딱 따면 피가 콸콸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접을 가지고요 목에다 대요. 그럼 피가 나오잖아요. 양이나 소는 얘네들이 얌전해갖고요 목을 따면 피를 흘리면서 이렇게 하고 죽어가는 걸 봐야 돼. 막 눈물도 흘리고 막 이럴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뭐예요? 손을 딱 얹어놓고 기도해야 돼. 어떻게 해요? 머리 안수하면서 내 죄를 전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동물이 대신 죽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대속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건데 그 옛날에 과거엔 동물을 대신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구원의 그 부분을 놓고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그 실감을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게
그 동물이 죽는 거예요. 죽으면 그 동물의 내장을 빼고 각을 떠갖고 제사법에 따라 피를 뿌리고 하면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신학이나 이런 걸 공부 안 하셨으니까 저는 많이 했잖아요. 그런 거를. 근데 해서 제가 아는데 진짜 제가요. 그리스도 안다는 건 지금 우리 완전 수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못 간다니까요. 중보자가 계세요.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계신다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나갈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리스도 날마다 필요하고 항상 필요하고요. 오늘도 필요하고요. 내일도 필요하고 항상 필요해요. 왜냐? 제가 이거 깨닫고 난 다음에 나는 요 아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마귀는 와서 나를 또 속이는데 그리스도. 내 죄. 그리고 하나님 떠나는 나 중심의 이거를 그리스도께 끝낼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해결해 주셨구나. 여러분 이게요. 어느 정도 단위까지 딱 되셔야 되냐면 여러분의 작은 생각, 행동 많은 부분에까지 적용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그 안에서 살기 시작한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이 답을 얻은 사람이 어느 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이름 부르는 사람에게 어느 날 진짜 여기에 집중되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 옵니다. 권능이 와요. 그러면 내가 증인이 될 필요 없어요.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방향이 나오는 거예요. 인생 방향이. 인생 방향 만들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가 답이 나면 성령 임하고 성령 임해서 그 안에서 진짜 이것이 완전히 내게 답이 될 만큼 힘이 오면 권능 오면 나머지는 되어지기 시작해. 근데 여러분 만나는 분들한테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내 문제가 우리 가정의 문제가 그래서 나와 세상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게 이 말이거든요. 요 부분이 안 열려 있으니까 실제로 보세요. 양육을 하는데 이 사람은 끊임없이 뭐 얘기하냐면 자기 시달리는 문제, 자기 안 되는 문제 자꾸 가져와서 막 꺼내놔요. 1대1을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번에 얘기할 건데 상담이나 이런 거 얘기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상담을 통해서 결국은 뭐 줘야 되냐면 이 사람에게 복음과 말씀으로 결론을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 결국에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이 사람이 결국 시달리고 있는 문제는 복음 없어서 여기서 온 문제란 말이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 예수. 근데 그 예수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제 요 부분이 그 사람에게요. 딱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길을 어느 정도 설명해 줘야 되지만 이거는요. 이 사람에게 완전 인생 각인될 만큼 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육을 해서 끝냈을 때 양육 끝냈을 때 이 사람이 혼자 그리스도로 자기 문제에 대한 결론 내고 답 내고 기도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힘을 얻으려면 여기서 뭔가 나에게 여기서 복음 개인화된 사람은 뭐예요? 내가 이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 오셨고 그리스도는 지금 나의 주인이시다 하고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 삼아야 돼요. 사실은 여기까지 여러분 가서 이 주인을 정말로요 고백하고 시인하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의 많은 문제를 그리스도 앞으로 가져와서 여기서 여러분 굉장한 은혜를 받고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게 이제 기도거든요. 기도가 뭐냐면 여기 사이에 들어간 겁니다.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요 답을 얻어서 요 답 대신 그리스도를 요때 이렇게 누리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 가지 문제도 있잖아요. 그럼 이 문제와 많은 것들 속에서 이 주인 되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답을 내도록.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 만나갖고 한 사람이 만났는데 요게 이게 답이 여러분 통해 났어요. 구원에게 같이 하면서 복음하면서 우리 가정 문제 이거고 내가 알고 있는 이 사람의 문제가 이거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뭐가 다 나오냐면요. 사실은요 여러분 구원의 길 하나 적용을 다 잘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오면 우리 구원의 길은요 기본 메시지잖아요. 맞죠? 근데 기본 메시지 안에 웬만한 답들이 다 있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 138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약속하셨어요. 그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받는데 그 사람에게요 그 예수 주인 삼는 사람에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생명의 성령이 임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지금부터 어떻게 돼요? 고린도전서 2장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깊은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게 되기 때문에 예수 주인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 인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문제에 예수 주인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 갈등이 없어지죠. 그 문제의 요 부분까지 안 됐다 그러면요 자꾸요 문제 오면 또 넘어져요. 갈등 오면 또 넘어져요. 근데 이 부분이 여러분 그 한 명에게 들어갔다 그러면 문제 오면요 그러면 하나님 계획과 뜻이 뭐지?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다려요. 뭘 기다려요? 말씀을. 답을 기다려요 또. 요렇게 되도록 만들었다 거의 준 거예요. 웬만한 거 준 거예요. 혼자서 요 흐름을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양육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다. 이제 확립과 파송 단계에 이제 준비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양육 확립 요 부분은 약간 좀 왔다리 갔다리 해요. 여기 좀 답이 났다가도 또 잠깐 놓쳐버리고 또 다시 회귀본능으로 돌아가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더 오래 있냐 여기에 더 오래 있냐 이 차이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이게 나를 이렇게 봤었을 때 여기만이 있냐라고 했을 때 여기만이 있냐고 했을 때 나를 좀 아시겠죠. 거의 대부분 성령인도 받고 예수 주인 고백돼서 이걸 계속 지속하는 부분이 우리가 잘 안 될 때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진짜요 혼자서요 막 말씀 붙잡고 예배 중요성 알고 같이 알고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예배가 나오잖아요. 아 예배로 온전히 성공한다는 게 뭔지 알게 돼. 왜냐면 내가 이 모든 부분에 힘과 답을 얻고 인도받아야 되는데 그걸 주는 게 예배잖아요. 거기서 언약이 선포되고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 잡았더니 과연 내 삶에 또 하나님 역사하신 게 나타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비밀을 딱 아는 사람은 계속 성령인도 받는 자리로 들어가죠. 그래서 여러분 양육을 하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실제로는요 뭐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복음 기초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여러분 복음 기초 요 부분에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요 복음 기초 이걸 통해서 영적인 누림. 그래서 여러분 제일 먼저는요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나에게 적용하고. 그래서 여기 누림이라는 거는 일단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나를 발견하고 나에게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을 누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재해석돼요. 재적용돼요. 그래서 재창조되죠. 그래서 여기에 오직 결론 내려요. 이게 누린다는 게 뭡니까? 딱 누린다는 건 뭐예요? 내가 문제 많이 와 있어. 어려움 많이 와 있어. 알아요. 나도 이 어려움이라는 거 알아요. 근데요, 누리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요, 희한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맞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거가 아니라, 요 그리스도, 통해서, 나에게 이 문제를, 통해, 나 같은 문제 가진 사람 살리라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구나. 하고, 이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뭐가 나오냐면, 천명, 소명, 사명이 나와요. 진짜 복음을 누려지면, 그래서 당연 필연 절대의 결론이 나요. 요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이 복음을 누려버리고 138로 누려버리면 구원의 길 누려버리면요 하나님이 절대주권 속에서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야 라는 결론까지 가요. 자, 여기까지 갔다 이렇게 누려진다 라고 하는 분은요 이제 뭐예요? 일단 1차적으로 자기 인생에 대한 답이 나고 계획이 딱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집중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왜냐면 여기까지 나오는 게 감사거든요. 내가 해야 될 20전신 지속하고 오직 24 지속해야 될 게 뭔지를 알아요. 그거 외에는 버려버리는 게 나아요. 사실 저는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안에서 살고 인도받으면 하나님이 필요하면 나머지는 채우신다고 봐요. 그러면 진짜 감사하시고요. 그 안에서 딱 도전하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요 요 부분을 조금 누리시면서 복음 안에 모든 거 다 있다 이렇게 여러분 딱 적용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복음 안에 모든 거 다 있지만 실제로는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제일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복음 기초 안에 모든 거 다 있는데 이 누림이 잘 안 되는 부분. 그래서 약간 여기서 좀 참고하실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상과 버릴 거예요. 좀 이건 참고하셔야 돼요. 왜냐면
요 사단이 이렇게 역사하고 이게 사람을 파고드는데 남아있는 부분이 요거거든요. 우상이거든요. 뭔가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없는 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요겁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신경 쓰거나 하나님 인도 안 받게 되는 뭔가 있으면 요거를 빨리 버리고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틀린 거, 다른 거, 망할 거, 버릴 거 이런 건 다 이렇게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12가지 안에서 온 거죠. 이제 요 부분을 우리가 좀 약간,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강단을 미리부터 기도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마음속에서 딱 그런 결론이 났어요. 이제는 시간표 왔다. 좀 여러분이 혹시나요, 내 오래된 문제 중에 해결 안 되는 거 있다 그러면 이제는요, 좀 벽을 한번 좀 돌파해 볼 수 있도록 조금 이렇게 복음으로 재해석하시면, 이게 재해석할 때 좀 한 번씩 안 되는 요소들을 가지고 올 땐 얘네가 내게 한번 뒤통수를 끌어당길 거예요. 복음이 맞다라고 내가 아는데도 얘가 자꾸 나를요, 이렇게, 로마서 7장에 나와 있는데 나를 어디로 끌고 가요? 죄의 자리로, 죄의 법 아래로 막 끌고 가.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분명히 그리스도 알고 복음의 사람이고 하나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요, 뭔가 자꾸요, 죄 짓는 자리, 막 분쟁한 자리, 싸우는 자리, 망하는 자리 우리가 가게 돼요. 우리가 사실 많아요, 그런 거. 저 포함해서. 그래서 요런 부분을 여러분 이게 딱 답이 나시고 이렇게 딱 결론이 나시잖아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 알려드릴게요. 요게요, 여러분 뭐가 되는지 아세요? 바로 연결되는 게 팀사역이에요. 팀사역이라는 게 뭔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138 그리스도로 개인화되지 않은 사람 여러분 만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리스도로 결론 여러분이 났어요. 근데 여러분 만남을 통해 여러분이 받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전달해서 이 사람이 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팀사역이래요. 그럼 팀사역하고 가장 가까운 게 뭐겠어요? 개인 양육이에요. 개인 양육은 팀사역의 이꼴. 거의. 그래서 여러분이 상담도 하고 포럼도 하는 거예요. 그 개인 양육을 통해 여러분 팀사역을 해갖고 사람을 뒤집어 버려야 돼요. 어느 정도요? 복음으로 이 사람이 모든 거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뒤집어 버렸다. 그럼 내가 그렇게 된 사람으로 내가 그렇게 살고 내가 이런 부분에서 응답받고 있으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요, 제가 우리 다락방 운동의 가장 핵을 발견한 게 뭐였냐면 결국엔 나라니까요, 문제가. 결국 목회자인 저더라니까요. 성도님들도 아니야, 나더라니까요. 저는 제가 깨달은 건 뭐예요? 교회 성도님도 한 분도 문제 없어. 내가 문제야. 이렇게 깨달았어요. 내가 복음 깨달으면 성도님도 다 깨달아. 내가 복음 진짜 누리면 성도님도 다 누려. 이제 이거예요. 제가 깨달은 부분이. 제가 적용된 만큼 성도들은 적용할 수밖에 없고요. 제가 누리는 만큼 적용될 수밖에 없어요. 왜? 제맛 쓰면 먹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럼 보세요. 내가 누려지는 만큼, 내가 적용되는 만큼을 계속 듣고 계속 적용하고 이러고 하고 있는 것들을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직접 하면서 같이 포럼하면서 가야 돼요. 사실 제가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 유목사님 메시지 들으면 너무 복음 개인화돼 있고 적용돼 있고 하시잖아요. 근데요, 조금 안타까운 게, 유목사님 안타까운 게 아니라 상황이 안타까운 게, 유목사님하고 우리는 너무 먼 것 같아. 저기 하늘 천상에 있고 우리는 이제 바닥에 기고 있는 듯한 느낌이라서, 여기는 막 호흡도 하고 막 음식도 깊은 음식 먹고 막 다 하시는데 우리는 뭐 하나도 안 되는 것 같고 막 이렇다니까요. 갭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들, 그렇다고 뭐 유목사님하고 매주 포럼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떻게 인도받고 있고 점검하면서 점검 받거나 이렇게 하면서 성경인도 받는 포인트를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에서 강단 받고, 그리고 또 이렇게 여러분 사역자들하고 이런 분들하고 포럼하면서 여러분 시간표 볼 수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게 그리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시는 분들 제일 미련한 분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내 시간표,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이거를 포럼을 통해서, 다른 사람 포럼을 통해서 이렇게 찾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딱 자꾸 점검을 해야 그 다음 걸로 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팀사역이 딱 되는 거예요. 얘 개인 양육이 키는. 그래서 여러분 만남을 통해서 이 사람하고 또 이게 상담도 해주고, 이 사람이 복음 아닌 부분들, 여기서 온 부분이 뭔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의 보는 눈이 없어요. 제일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요, 눈이라니까요. 절대로 복음의 눈으로 안 보고요, 율법의 눈, 막 자꾸 뭐 정죄의 눈, 그리고 뭐예요? 막 다른 어떤
상처의 눈 이런 걸로 다 보고 있어요. 절대주권 절대 인정 안 해요. 눈이 틀렸어. 저는요 딱 만나면 제일 먼저요 뭐부터 하냐면 이 사람 눈부터 바꿔줘요. 보는 것부터 바꿔줘요. 보는 게 안 바뀌는데 인생이 안 바뀌어. 그러니까 이 보는 눈이 바뀌어야 바뀌는 거예요. 율법이 있다면 율법을 뽑고 상처가 있다면 상처를 뽑는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안내해주고 그 부분을 얘기해주고. 그럼 저는 그걸 할 때요 제가 다 안 해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제 인터넷 요즘 엄청 좋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 양육하면서 이번에 상처가 좀 많아갖고 제가 딱 이렇게 그걸 다시 좀 재해석해드리면서 하나님의 절대주권 메시지 딱 드렸어요. 계속 들어보시고 질문해보시고. 그래서 이 눈을 딱 열면서 제가 약간 질문 포인트 이런 것들을 줘요. 뭐냐면 당신이 왜 그 문제가 왔냐? 요 부분의 눈으로 답이 날 때까지 질문 한번 해보는 거예요. 질문을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절대주권 12가지 문제에 대한 것들, 그리스도 없어서 올 수밖에 없었던 많은 것들에 대한 결론, 답이 나죠. 응답이 오거나 해답이 오는데 특히 해답이 많이 오죠. 깨달음이 딱 오는 거예요. 요런 깨달음이 딱 오니까 이 사람이 뭐예요? 이제 복음을 이제 진짜 좀 진지하게 붙잡고 진지하게 적용하게 되는 거죠. 이제 요건 이제 제가 흐름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양육을 할 때 어떤 이제 입장에서 양육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 순전히 제가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요 안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거 포럼해주면서 그게 가능하면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 그냥 안 하고 포럼하면서 서로 이렇게 묻기도 하고 답하기도 하면서 이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 양육할 때 포럼을 많이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사실은요. 그럼 거의 제가 많이 하면 1시간 반도 하거든요. 개인 양육은. 다락방은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가서 메시지만 저는 전화가 오면 돼. 다락방 30군데가 개인 양육 30군데보다 편해요. 왜? 다락방은 메시지를 주면 돼요. 그 사람의. 근데 약간 상황을 알고 입장을 알고 여기에 관련돼서 메시지 준다면 조금 여러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개인별로에 대한 메시지는 못 주잖아요. 근데 이건 개인 대 1대1이에요. 1대1에 대한 답을 줘버리는 거예요. 1대1에 대한 포럼을 통해서 이 사람 인생에 방향을 주는 거예요. 딱 이 사람이 근데 그게 들어갔다? 그래서 복음으로 딱 결론 냈다? 치유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팀 사역이라는 부분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상처들이 이해가 되고 문제가 이해되고 자기 주변에 전도 대상자인데 전도 대상자를 뭐로 철천지 왼수로 알고 있어. 왜? 복음 적용이 안 되니까 이 그리스도 적용 안 되니까 이 사람이 내가 이해 안 되고 세상 이해 안 되니까 저 불신자 저 남편 저 철천지 왼수 저 죽일 놈 하고 막 욕하고 있단 말이에요. 만날 때마다 어떤 분 만났는데 욕을 하고 있어. 그리고 제가 그분한테요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요 눈부터 바꿔 생각부터 바꾼 거예요. 저 남편은 불쌍한 사람이다. 남편의 12가지 문제를 분석해줬어요. 왜 저럴 수밖에 없었냐. 저 남편의 윗대를 봐라. 그 남편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냐 얘기해봐라. 그러더니 저기 쫙 얘기해주는 거예요. 똑같아. 자기 남편하고 똑같은 시아버지의 똑같은 남편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거를 모르고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하나씩 해석을 해준 거예요.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알려줘야 되죠. 팀사역을 쫙 해주고 남편은 미움의 대상이 아니야. 불쌍한 대상, 기도해줄 대상, 복음이 전달돼야 될 대상이다. 이제 이분이 그게 딱 들어가니까 이분이 그때부터요 좀 바뀌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보면서 팀사역 해줘야 될 내용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실패했는데 실패가 뭐냐면 개인 양육을 좀 적당히 했어.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그걸 몰랐어요. 다락방이 열리니까 개인 양육을 그분들 안 한 거예요. 제가 실수한 거예요. 왜냐면 다락방이 열려서 그분들도 조장이 돼서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그분들 뒤에 또 가서 개인 양육을 해줬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 완전히 복음 누려질 때까지 해줬어야 되는데 그때는 제가 그 눈이 안 열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이 사람의 안에 있는 오래된 문제 다 뽑아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사람이 제대로 성령인도 받고 교화도 되고 응답도 받을 수 있는데 제가 그걸 못하니까 다락방 하다가 다락방 문 딱 닫혀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히 영적으로 이상하게 뭔가 돼버렸어요. 바람에 나는 겨처럼 돼버렸어. 근데 그분들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몰랐어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걸 적절하게 그 당시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보면서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하나요. 하나님이 여시고 인도하신 걸 좀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요. 구원의 길 요거는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개인 양육이 들어가면요. 항상 초반에 저는 항상 그래서 요 얘기를 해요. 요 세 가지를 얘기해요. 요 부분을 대해서 왜 그리스도 주인 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리스도 주인 되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축복 누리고 요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요거 계속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본론에
이제 그날 교재를 가지고 쫙 읽어가면서 그 교재에 핵심되는 말씀과 꼭 핵심적으로 기억해야 될 거 딱 전달하고 마무리할 때는 이제 전도팀이세요. 전도에 대해서. 전도할 대상자나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제 그거 하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시간표 따라서 이제 해요. 같이 기도하고 구원의 길 그리고 이건 다음번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미션을 드릴게요. 제가 유 목사님 이제 지교에서 2002년도 정도 했던 지교회 때 했던 EBS 메시지 준비했어요. 한 10강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강을 한 주에 못 들으니까 반씩 나눠서 2주 동안 듣겠습니다. 그래서 5개씩 들으세요. 5개씩 들으시고 제가 유튜브 링크 있어요. 링크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하나씩 들으시면서 교재에다가 이제 좀 옮겨 적으시고 핵심 포인트 좀 잡으시고 저는 교재 강의를 많이 안 할 겁니다. 교재를 어떻게 적용할 걸 강의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길이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그래야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사람들 딱 나와도 답도 주고 변화도 시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계속 그 모양 그 시간표에 가요. 왜냐면 이 사람이 못 넘어서거든요, 자기 문제를. 진짜 그리스도 딱 결론 나면 근본에 대한 뿌리가 결론 났기 때문에 응용이 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다른 사람 저 사람도 여기 하나님 떠나서 저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게 보여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의 불신자 상태도 보이기 시작하고 영적 문제도 이해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기도해줘야 되겠구나. 저 사람이 정말 복음 필요하구나.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그래서 미션이 여러분 이제 EBS 이제 교재 이제 5강 다음 주부터는 좀 빡세게 갑니다. 이제 녹취해 오셔야 돼요. 알겠죠? 5강 이제 제가 이건 이제 강조를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지난주 거는 메시지 음질이 안 좋으니까 그냥 들어보시라고 드린 거예요. 좀 듣기 어려우셨을 거예요. 막 소리도 왱왱 거리고 저도 이렇게 듣는데 막 삑삑 소리 나와 이게 좀 이상하셨죠? 원래 그래요. 그 당시 게 되게 녹음 상태 되게 진짜 안 좋아요. 초창기 거는 영성은 좋은데 상태가 안 좋아. 그래서 듣다가 시험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조금 그래도 2002년도 그래도 지금으로 봤을 때 17년 전이에요. 왜? 그때는 좀 더 지금보다 많이 따끈합니다만 그 메시지 한번 좀 들으시면서요. 좀 약간 많이 정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주 동안 남을 정리하고요. 그래서 저는 다음 주에 또 요 부분에 관련해서 메시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는요. 요 부분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구원의 길 안에 있는 저 내용들이 하나님 내가 요 안에서 뭐가 돼야 되냐면 이게 완전히 내 거에서 내가 변화되고 다른 사람이 변화될 수 있도록 만들 만큼 내 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 내용이 대충 내 거가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미션 하나가 더 있는데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 더 있는데 구원의 길 마스터 좀 요거를 좀 이 훈련 받을 때 좀 집중해 보세요. 1분, 3분, 5분 여러분 그리고 언약기도 정도로 완전 이번에 내가 계속 매일 하루에 내가 몇 번씩 하겠다. 제가 보니까 5분 구원의 길은 하루에 여러분 10번씩 그리시면요. 10번씩 그리시면은 아무리 여러분 못해도 일주일이면 마스터합니다. 10번씩 그리시면. 안 하셔서 안 되는 거예요. 50번 아니죠? 7, 5, 35. 아니지. 7 곱하기 10이죠? 그러면 몇 번? 70번이네. 5번이 아니라 10번이죠? 그러면 70번 그렸는데 어느 정도 내 거 된다니까요? 이게 자꾸 이렇게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달 안에 구원의 길 마스터하고 구원의 길로 기도가 되고 구원의 길로 나의 삶에 이런 응답들이 오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집중입니다. 그러니까 훈련하실 때 여러분 요거 해서 한 단계 내가 넘어서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훈련 통해서 완전히 그러니까 여기는 구원의 길 마스터 하신 분도 있잖아요. 근데 5분이나 언약기도나 이런 것들이 애매하신 분들 있어요. 복음 성구 애매하신 분들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좀 이번에 훈련 받으시면서 완전 넘어서 보세요. 매일 보시라니까요. 그게 제일 빨라요. 매일 읽고 매일 보고 매일 쓰고 매일 하면요 누구든지 넘어섭니다. 그러면서 뭐만 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재해석, 재적용, 재창경.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복음으로 서게 하시고 내가 먼저 개인화되게 하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복음으로 결론 안 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복음으로 결론 나도록 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여기는 모든 분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내 문제 하나도 사실은 우리가 복음으로 못 넘어설 만큼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 문제 못 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없어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온 문제고 하나님 우상 가운데서 온 문제인데 불신자 상태가 우리 가문에 들어왔을 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꺾지 않고 싸우지 않고 이기지 못하고 자꾸만 우리 상태, 우리 문제, 우리 시간표 그대로 다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지만 우리는 모든 문제 해결을 못 누릴 때가 너무 많고 정말 안 되는 자리에 그대로 들어가 있고 할 수 없는 자리에 그대로 들어가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리스도가 복음이 더욱더 사실화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 속으로 여기는 모든 분들이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고 우리 도와주시고 그 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먼저 더 깊이 복음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을 적용하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 한 명 한 명을 복음으로 결론 내리도록 만들어주는 오직 복음의 증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EBS 사역 자체가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답을 내도록 자기 안 되는 방향에 답을 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오니 하나님 그 부분에 답을 낼 수 있도록 복음으로 답을 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따라 자기 인생에 대한 성령인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훈련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길, 복음 적용,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요 구원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나의 삶 속에 매일 더 깊이 누려질 수 있도록 하는 나의 삶의 규례와 삶의 누림이 완성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을 먼저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재적용하고 재창조하여 이게 문제인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이게 나의 갈등거리인 줄 알았더니 기도 제목이요? 이 안에 안 되는 것 안에 천명, 소명, 사명이 있구나. 이 안에 당연 필연 절대 중요한 축복들이 숨겨져 있었구나. 절대적 하나님 언약이 있었구나. 이 사실을 알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문제가 뒤집혀지는 응답 다 받기를 원합니다. 안 되는 것들이 치유되는 응답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 살리는 응답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 한 번으로 끝나는 자 되기를 원하오니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쓰임받게 하시고 전도 운동 제대로 하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답을 주고 이 사람이 정말 복음으로 행복해질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복음으로 행복하고 복음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답을 주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신가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내 힘, 내 능력, 내 방법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으며 그 예수가 주인 되실 때 임하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루어 나갈 그래서 나를 살리고 만나는 사람을 복음으로 살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뒤에서 홀 말씀.